한 절인지라 앞에 화면 보고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나약함 중 나의 약함을 고백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성경 그 장이죠. 우리에게는 뭐 찬양으로도 유명하고요, 그 이미지, 그 장면으로도 유명하고,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가시면 가장 인상 깊은 곳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몇 군데 장소 중에 하나가 요 21장을 배경으로 한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근처의 그 한 장소예요. 저도 항상 성지순례 가면 거기가 가장 인상이 깊어요. 몇 번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가면 하트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누가 그걸 잘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딱 3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 바위에 탁 서서 눈 감으면서 그 갈릴리의 파도 소리를 쫙 들으면 왠지 모르게 더 이렇게 숙연해지고, 네, 제가 주님을 더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지순례 가는 건데요, 전쟁 때문에 요즘 못 가지만 언젠가 가게 된다면 사실 일정 때문에 오래오래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만큼은 5분 10분만이라도 더 있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냥 바위에 좀 걸터 앉아서 갈릴리 파도 소리 들으면서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과 막 이러셨을 텐데. 근데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그 찬양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요 관련된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그거 불러볼까요? 제가 요즘에 설교의 서두부터 긴장이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찬양할까요? 반주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음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한 번 더 할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찬양을요, 혼자 집에 계실 때요, 아니면 그냥 조용한 밤에,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냥 차 안에서라도 혼자 있을 때 3번, 5번, 10번 이렇게 혼자 불러보시면 꼭 주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아시죠?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네. 괜찮아요. 네, 주님 사랑해요.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나 사랑하냐? 네, 제가 좀 사랑해요. 근데 좀 그렇지 못하네요. 이 주님과 왠지 대화하는 것 같아서 그 짧은 대화이지만 우리에게 참 묵직한 그런 신앙의 울림을 줍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오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잘 묵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3절인데요. 그 대화에 앞서서 아주 짤막한 한 절인데 좀 쉽게 지나가는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요 한 절에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요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 3절을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우리가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옳아, 이게 더 맞아 라고 하는 선택들이 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선택으로 오히려 보여질 수도 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지,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난 이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과거로 돌아갈래, 그냥 내가 하던 일 할래, 그냥 그렇게 살래,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 살래.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나은 선택이죠. 이 나은 선택은요, 미련한 선택 아닙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하는 선택이에요. 계산하고 이게 더 이득이라고 하는 선택, 소위 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옵니다. 근데 베드로도 늘 그랬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드러나고 싶은, 그거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너무 잘했죠.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사람들이 그랬죠. 베드로 딱 보면서 얘도 그 일행이다, 제자다, 막 수근수근 대자 당장 발 빼버리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때 닭이 탁 3번 울잖아요. 베드로의 그 습성이 그대로 그 본문에 드러납니다. 굉장히 미꾸라지 같은,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손해 안 보는 모습이에요. 현실적인, 그리고 굉장히 계산으로 잘 무장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죠. 우리 다 그런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손해보는 선택 안 하죠. 미련한 선택 안 하고요, 계산해서 야 이게 더 나은 거지, 이게 더 좋은 거지, 그런 선택들 많이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늘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늘 그들의 입에서 나오던 이야기가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전진하자도 아니에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은 고기 가마 곁에 있었어, 뭐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편하게 있었어. 그게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는 선택지고 말로 하는 생각들이지만 사실 그거 나은 선택이 아니라 더 나쁜 선택, 미련한 선택이죠. 사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들이 편해집니까? 아니요. 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주인이 더 학대할 게 뻔하죠. 너네가 아주 편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딜 가겠다고 그러지, 거 봐 가보니까 다 별거 없지, 넌 여기서 종살이나 더 해라고 하면서 더 괴롭게 할 게 뻔한 그 자리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선택, 나은 선택, 손해 안 보는 선택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고기 잡으러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절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다 죽여 없애라고 했는데 보니까 살찐 짐승들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챙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울을 버리시죠. 사울이 더 좋은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 그건 결과적으로 더 나쁜 선택이었어요. 더 미련한 선택. 당장 보면 저 동물을 가져가는 게, 노획물로 가져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자기 욕심이죠. 뭐 그 고기 뒷다리 하나 더 뜯는 거, 그게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좋은 것, 내 생각에는 나은 선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부끄러운 선택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데 이 잘못된 선택들을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선택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까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의 연약함과 연결된 문제예요. 베드로가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나,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제자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배웠고,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예수님께 가야지. 사실 올바른 반응은 고기 잡으러 가노라가 아니라 예수님 찾으러 갑시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경험한 것, 그거를 전혀 기억 못해요. 자기가 예전에 보잘것없었던 그 어부 시절에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실을 잊고 사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바른 선택, 진짜 더 나은 선택, 나쁜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 우리는 신자잖아요. 신자, 성도, 신자. 신자가 뭐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요. 내가 이 길로 가도, 세상과는 좀 반대의 길을 가도,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천지의 만물의 주제이시오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걸 믿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선택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강물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강물과 같아요. 상류에 흐르는 그 물과 연결되어야지만 사는 거죠. 하류에 사는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강물이 끊어집니다. 강물은, 상류의 물은 결국 어딘가로 흘러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요, 자칫 끊어지면 거기는 곧 황폐한 사막이 되죠. 오히려 우리는 위에서 물이 잘 내려오는가, 그걸 늘 점검하며 상류를 더 든든하게, 중류를 그렇게 더 관리하는,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죠. 더 나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선택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계산해서, 우리 숫자 계산 잘하잖아요. 앞날 계산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우리의 일상의 선택지 가운데 우리의 약점을 좀 확인하면서 이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약점이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거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는요, 사람 따라갑니다. 우린 유명한 사람 따라가고요, 대단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사람 따라가요. TV에서 어떤 유명 연예인이 무슨 아이템을 하나 갖고 나오면 완판된다고 하잖아요. 막 사람들 그거 뭐야, 무슨 제품이야, 어디 거야, 막 관심 갖고 나도 사야지, 꼭 그거를 입고 그거를 뭐 착용하고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끼려는지, 사람은 그렇게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을 따라가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더라 따라하면 나도 부자 될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한다더라 하면은 나도 그거 하면서 부자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돈 없는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 따라하죠. 더 부유한 사람들은 요거한다더라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더 권력 있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권력의 기반이 되는 민간 사람들의 민심, 이런 거 사람의 영향받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늘 나오죠. 예수님 핍박당할 때 어떠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말씀 한 군데만 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빌라도 권력자, 로마의 권력자도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서 그거에 휩싸이고 휘둘리는 것.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도 따라가야지. 베드로가 한다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큰 약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뭐 매스컴에 나오고 뭐 이런저런데 거기에 너무 영향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도 너무나 쉽게 동조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영어 성경에는요, 요 구절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는 그냥 그대로 번역이 우리가 흔히 하는 영어로 We will go with you, we will go with you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 go with you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와요. 사실 요 베드로를 따라가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We will go with you, I will go with you, go with you 이는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이 고백에 더 쓰여야 되는 말이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성도들이요, 제자들이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인데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안 그런가요? 우리 신자라고 하지만 세상 너무 잘 따라가죠. 우리 안에 또 그런 본성들이 있어요. 옆에요, 주차장 보시면 아시잖아요. 왜 쓰레기 우리가 줍자고 그래요? 사람들이 버리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기가 아주 막 유리창처럼 막 깨끗하고 찬란하게 돼 있으면요, 아무도 안 버릴 거예요. 그런데 왜 버리죠? 누가 버렸으니까. 누가 먼저 버린 꽁초들이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요. 저희 교역자들이 여기 앞에 딱 서 있어도요, 길거리 막 이러면서 지나가다가 그냥 탁 버리고 밟고 갑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우락부락한 아저씨면 아무 말도 못하지만 약간 근데 저는 얘기하거든요. 우락부락한 분이라도 선생님 여기에 꽁초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점잖게 얘기하면 미안해서 다시 주워요. 근데 아무도 안 보고 미리 누가 먼저 버렸으면 사람들은 버려요. 내가 1번으로 돌은 안 던져도요, 누가 먼저 돌 던지고 있으면 2번, 3번, 10번은요 마음껏 던져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베드로 따라와서 여기도 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그럼 우리도 가겠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을 속여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도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귀 사탄이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할 때 반드시 빼먹지 않을 계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들도, 다른 성도들도, 다른 직분자들도 이렇게 한다는데 좀 이렇게 좀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면 어때? 좀 그렇게 좀 안 하면 어때? 타협하면 어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맹인과 같이 앞못 보면서 그냥 옆사람 앞사람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세상 따라가니까 나도 세상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그 새로운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익숙하게 그냥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새 마음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으로, 다니엘과 그 새 친구처럼 왕의 음식이 딱 나왔을 때 익숙하게 그냥 뜯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에서 하던 것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점검하는 그 모습으로 안 먹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죠.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령의,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그냥 보편적인 성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이야기하며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한 것,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당연하게 세속적이고 당연하게 그냥 내 마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을 의뢰하세요. 우리의 마음은요, 밭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은 밭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심겨집니다.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는데요, 이 마음밭에 내가 좋은 것이라고 놓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건 거름이 아니에요. 그건 돌이고 가시가 됩니다. 말씀이 싹이 날 때 그 세속적인 것이 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전히 이어나지 못해요. 가시밭 때문에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해요. 말씀이 제대로 살아 숨쉬려면 말씀이 늘 기경되어야 돼요. 말씀이 점검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제거해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귀가 얇은 것, 사람 따라가는 것, 이런저런 것에 휘둘리는 것, 그러한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내 마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성령이 이끌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그 약점을 좀 기억하면서 함부로 결단하는 것, 함부로 결정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이 세 가지는요, 이 나약함이라는 걸로 정의했어요. 나약함, 나은 선택인가 나쁜 선택인가, 우리의 약점, 사람 따라가는 것, 그렇게 약, 그리고 함부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 세 문장이거든요. 그 2절에 3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세 문장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당신과 가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은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배에 오르다, 이 세 문장인데요, 이 세 문장이 그냥 한 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문장은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 조금 더 넓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을 그대로 아마 비슷하게 했겠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래, 나는 고기 잡으러 돌아갈래, 다른 제자들과 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럼 같이 갑시다 해서 예루살렘부터 지금 내려온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아래서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거리로 한 150km, 120에서 150, 길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막 달려가야 4일 길, 그 보통 날씨가 좋고 그래야 뭐 4일 길, 일주일 가는 거죠. 훨씬 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 함께 가자, 그리고 배에 오르는, 사실 배 타는 것도 뭐 바로 타는 건 아니죠. 그물을 다 정리하고 뭐 준비해서 타야 되니까 그런 일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요, 다 무시된 채 세 문장으로 쭉 압축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돌아서고 고향 가고 결단하고 배를 타고 배에 오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고민도 없고 돌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죠. 함부로 결단해버리고 추진해버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저는 참 닮아 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좀 불편한 얘기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사역 좀 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요것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봉사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섬겨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기도해 볼게요. 한 달 후에 어떻게 지금 기도 좀 해보셨어요? 아우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해서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저는 아직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할게요. 오래 기다리면서 부탁해서
간신히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디에 맛집이 소개되었다고, 어디에 가야자 얘기하면 단번에 거기 가자라고 추진력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적인 결단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면서 세속적인 결단에는 너무나 빠른 추진력을 가지고 정말 장맛비에 세상이 확 적셔지듯이 그렇게 추진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결단들에는 너무나 느릿느릿, 너무나 느릿느릿. 우리의 온도차가 그런 건 아니냐고요. 너무나 차가운 모습으로, 너무나 무미건조한 반응이면서 세속적인 것,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어떤 것 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뭐 만나자, 뭐 좋아한다, 이런 것에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3년의 공을 들였으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과,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배 타러 가자, 나도 갈게요, 바로 갈게요, 바로 배에 승선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남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무모할 정도로 세속적인 결단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본성, 이 그냥 죄악된 본성,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죠? 이 온도차를 어떻게 좀 바꿔나갈 수 있죠? 못합니다. 안 돼요.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이 오셔서 바꿔주셔야지만이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잖아요. 섬김의 자리는 다들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되는 거죠. 내가 좀 기다려보고 기도해볼게. 아니, 기도해본다는 거는 다 알죠. 저도 예의상 하는 말이고 하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더 이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목사가 시킨다고 합니까? 아니죠.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일상의 자리여야 합니다. 일상의 자리. 사실 일상의 자리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리예요. 너 거기 갈래? 너 거기 가야겠어? 너 그거 꼭 해야겠어? 너 거기 좀 그거 뭐 좀 참여해야겠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걸 그냥 쉽게 무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세 문장 있잖아요. 세 문장.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휘파고 돌아가다. 나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We will go with you. 가다, go, come and go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 가다 오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 엠바이노, 배에 타다, 내리다, 어디에 들어가다, 입원하다, 뭐 이런 정도의 일상에서 쓰였던 단어고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언급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니라 일상의 단어들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상의 단어들을 쓰면서 동시에 전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세속적으로 변해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 나머지 6일의 삶 속에서 더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밥 먹고 자고 눈 뜨고 씻고 어디에 가고 누구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누구 만나러 가겠습니다, 누구 뭘 하러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들. 뭐 하겠습니다, 내 뜻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뭘 먹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일상에서 늘 그렇게 도전하시고 너 그렇게 할래? 물어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셔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렇게 또 한 주 한 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아니 이번 여름을 지나가시면서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어서 또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조금은 더 일상에서 주님을 찾으셔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찬양한 소절, 말씀한 소절,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우리가 신경 쓰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연약함들, 부족함들, 약점들을 이겨나가는 은혜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저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 구절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자리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놀이동산의 맨 뒤에 여기가 어느 줄인지도 모르는데 저 놀이기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타려고 있는데 사실 그 줄이 제대로 된 줄이 아니죠. 그 줄 더 뒤로 가장 그 확실한 티켓을 가지신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 이 티켓 가지고 저리로 가. 그리고 그 앞까지 인도해 주시고 태워주시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탈 수 있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더 낮은 자리로 가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예배 와서 세상으로 파송된다라는 의미도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파도 막 맞다가 여기 와서 반석에 쉬는 느낌도 맞아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일부는 맞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일상, 파도가 있는 그 일상, 우리 여기 반석에 와서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파도의 자리가, 그 파도가 반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일생의 문제들, 일상의 문제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한 주간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
오늘 한 해의 삶, 이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머지 후반기의 그 모든 순간들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이 파도가 나를 휘몰아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단단한 반석 위로 내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